예, 5월 28일 주일 저녁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저녁인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최고의 찬사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인사로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찬사가 어떤 것일까? 한 20년 전쯤에 설날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담임 목사 집에 세배하러 왔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분들하고 세배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떡국 먹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기 때문에 고스톱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청년들이 뭐 3, 3, 5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을 갔더니 아주 뒤집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스마트폰 새로 나왔을 때인데 스마트폰 가지고 서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면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비슷하게 생겼는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어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진을 찍으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옆에 가서 그런 거야? 나도 한번 찍어봐 그랬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심각한 욕먹 컴플렉스로 살아왔거든요. 오늘도 이제 갈릴리 교회 오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김영봉 목사님 참 잘생긴 목사님인데 거기에 익숙한 성도님들이 내 얼굴을 보면 저런 것도 목사야?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카메라 앞에 뭐 이렇게 얼굴 들이대고 그럴 입장이 아닌데 너무 방심을 한 거죠. 설날 아침이고 분위기 좋았고 청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우리 목사님도 찍어보자. 그래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제일 닮은 연예인이 당시에 23살 여자 연예인 스테파니 8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스테파니를 모르시죠? 이게 티파니라고도 하는데 소녀시대의 9번째 멤버입니다. 굉장히 예쁜 자매인데 그 자매하고 저하고 83%의 일치가 있다는 거의 복음 수준의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얼굴 어딘가에 티파니 83% 이렇게 티나지도 않게 심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까지 못생긴 줄 알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날 오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83% 하나님 회개합니다. 못생긴 줄 알았던 거 이러면서 이제 쭉 지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거 다 구라다 이렇게 하죠. 네가 어떻게 티파니 83%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걸 깨우친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막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막 던지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8시쯤 전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전도사님, 어저께 나 사진 찍은 거 있잖아. 그거 맞는 거야? 그거 정확한 거 아니지? 그랬더니 전화 너머에서 전도사님 뒤집어집니다. 목사님 진짜인 줄 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짜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나오는 건 없냐? 그랬더니 있대요. 어저께 찍은 거는 국산 겐역시로 찍은 건데 국산으로 찍으면 아무거나 막 나온대요. 그냥 막 아무나 정우성이고 아무나 뭐 차인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있는 그대로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티파니 83% 나왔으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미제 아이폰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10시에 만나가지고 찍었습니다. 이봉원 92% 나왔어요. 자, 그 이봉원 씨한테 욕인지 저한테 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건 그 밑에 작은 글씨로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혹시 연예인 본인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야, 그 대목에서 제가 속에서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날 있는 주간을 지내면서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 다짐을 했는데 앞으로 내가 사람들 만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아주 해프게 얘기해 줘야겠다. 집사님 보니까 뭐 오징어처럼 생겼어요, 메주처럼 생겼어요 이러지 말고 집사님 뵈니까 정말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33장 10절을 읽게 된 겁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20년 만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이 에서에게 대고 얼마나 해프게 인사를 하냐 하면 형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최고의 찬사로 인사하자고. 옆 사람 보면 하나님 뵙는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자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그냥 순식간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회 첫 시간이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발연기를 하세요. 이게 좀 연기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앞을 보세요. 이따가 옆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일단 조금 놀래줘야 돼요. 눈이 마주쳤다? 흠칫 놀래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대사를 해야 돼요. 집사님 뵈니까, 권사님 뵈니까, 장로님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좀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대사를 쳐줘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이 맞으면 흠칫 놀래주고, 그리고는 이제 대사를 치는 거예요. 시작. 집사님을 뵈니까 꼭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연습 시간이에요. 연습 시간에 되지도 않는 연기로 옆 사람한테 이렇게 부담 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을 할 때 그래도 입술에 침을 한 번씩 발라주고 해야죠. 발라주고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흠칫 놀라고. 집사님 뵈니까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뵈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인사하세요. 한 서너 분 하고 인사 나누셔도 좋습니다. 장로님 뵈니까 꼭 하나님 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꼭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멍에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멍에 사용 설명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셔서 마냥 쉬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멍에를 주시는 겁니다. 멍에는 수고롭고 힘들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성화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에 세 명의 그 종들이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되었기에 주어지는 상급이 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수고한 사람 가서 쉬면 좋겠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진 상급은 더 많은 일이에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눈치를 챈 사람들이 도대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 충성을 안 해요. 조그만 일에 충성하다가 착하고 충성되다고 인정받으면 아주 큰 일을 덤택이 쓸까 봐 이렇게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멍에를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멍에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수고가 있나요?
어떤 무거운 짐이 있나요? 우리가 다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나름대로의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계세요. 아까 김영복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김영복 목사님은 매일 공부하신대요. 그게 체화가 된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하는 그게 체화가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는 게 몸에 익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 아우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다 힘들죠.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 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아우 힘들죠. 아까도 이 헌금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셨죠? 우리 까보면 다 나와요. 목사님도 힘들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얼굴 보고 뽑아요,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도 그 얼굴 가지고 영화를 했으면 쉬웠을 텐데 너무 힘들어요. 자, 이 저마다에게 주어진 멍에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하는가, 이게 이제 멍에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교회들이 이 전도용 성구로 씁니다. 교회 밖에다 붙여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세상에 지친 사람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 저 말씀을 읽고 그래 교회로 가야겠구나 그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가족 교육받을 때 질문을 하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왔는데 혹시 내가 매주 주일 11시에 교회를 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해 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대답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수고가 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어쩌면 우리 이 저녁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예배가 수고이고 무거운 짐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표정 관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다 알아요. 이 바닥 우리가 다 알죠. 네. 자, 그런데 그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멍에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 매뉴얼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바깥의 전도용 성구가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가야 되는데 오늘 28절에 오라는 말씀이 있고 29절에 배우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30절에 내 멍에는 쉽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만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수고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적성에 안 맞아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워낙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온통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러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느끼는 사람들, 이 수고와 무거운 짐 밑에서 탄식이 나오는 사람들, 뭔가 좀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건 왜 느껴지냐 하면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쉼으로 바꾸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질문해요. 어떻게 가죠?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가긴? 예배로 가고 찬양으로 가고 기도로 가죠. 주님께 가는 길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멈춤 없이 가는 사람은 늘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철인 3종 경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인 3종 경기 이제 경기 규칙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게 나와요. 달리기 경기에 규칙이 있는데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해가지고 수영을 3km를 하고 자전거를 200km를 타고 그리고 마지막 42.195km를 달리는 주자는 주로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전진해야 돼요. 뛰어서 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되고 기어서 가도 돼요. 그런데 멈추면 안 돼요. 나아가야 돼. 앞으로 나아가야 돼.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경기 규칙을 보다가 이 육신의 철인 3종 경기의 규칙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도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쉼 없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뛰어가도 되고 걸어가도 돼요. 철인 3종 경기는 정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뛰는 것과 걷는 것이 인정이 돼요. 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철인 3종 경기에서는 기어가는 거 쳐줘요. 그죠?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여러분들은 오늘 음악회 온 게 아니고요, 집회에 오신 거예요. 아는 찬송이 있으면 같이 불러도 돼요. 네. 그리고 저 혼자 부르면 입장료를 나중에라도 징수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모르는 거죠? 네.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속 그 가사예요.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특징은 음을 잡을 때쯤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부르셔도 돼요. 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그 순간은 어떤 때냐? 뭐 탄식할 때가 아니에요.
뭐 누구 탓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때냐?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때인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어지면 그때는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세요. 오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야죠. 주님께 쉼없이 나아가셔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멍에 사용 설명서, 멍에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또 저 말씀 은혜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라고 할 때 저 멍에는 나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고요, 누군가와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매게 되고요, 또 형제지간에 함께 매게 되고요,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님들과 매게 되고요, 목사인 저도 멍에를 메고 있는데 저는 주로 장로님들하고 같이 멍에를 매게 됩니다. 자, 멍에를 함께 맸어요. 그런데 그 멍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멍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느냐? 아내에게 있느냐? 아니요. 그 멍에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카운터파트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성도님 수도 있고 뭐 동료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멍에의 주도권은 주님인 줄로 믿고, 우리가 아까 입술에 침 바르고 했던 그 말 있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다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하나님처럼,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 말씀을 체험했어요. 저는 아내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하나가 있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4살 차이입니다. 제가 4살 많아요. 제가 4남일녀의 막내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인생 로망은 여동생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이제 만나서 결혼할 때 평생 오누이처럼 지내려고 하는 다짐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오누이, 내가 오빠고 그가 여동생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해서 2달 만에 부부싸움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 대고 자면서 얼마나 우리 엄마 생각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엄마 이러면서 이상한 애하고 결혼한 것 같아 이러면서. 그 부부싸움이 있던 그 다음날부터 어떤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사이에 있었던 4살 차이가 없어졌어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오누이의 꿈이 사라졌어요. 바닥바닥 맘먹어요. 그건 약과예요. 넉 달쯤 더 지나서 반년 지나니까 얘가 이모가 됐어요. 지금 이모하고 38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결혼은 정말 얼굴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갑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제 아내가 다음 휴게소가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봅니다. 뜬금없이. 왜 그런 게 궁금하지? 그래서 이제 다음 휴게소? 그리고 가다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편말에 다음 휴게소 5km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5km 남았다는데. 그리고 가죠. 그리고 이제 5km 지나면은 휴게소가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봤냐 휴게소? 그리고 갑니다. 그러면 휴게소를 지났는데 어디서 아우를 찾아요. 아우,
아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는 4남 1녀의 막내고 저희 아내는 2남 1녀의 막내입니다. 저도 아우가 없고 그도 아우가 없어요. 없는 아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아우를 찾지? 그래서 보면 제 아내가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손잡이를 붙들고 아우 이러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죠. 여보 왜 그래? 그러면은 오줌이 마렵다는 거예요. 아이 참나,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있어요. 그 오줌이 마렵다고 하는 것을 뇨의라고 하는데, 뇨의, 그러니까 이제 뇨의의 출발 지점이 이쯤이라면 저는 이게 한 1시간 정도쯤 돼요. 1시간 전쯤에 뇨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뭐 괜찮아요. 이게 그 느낌이구나. 이제 그렇게 되죠. 한 30분쯤 지나면 이게 확정되죠. 아, 내가 오줌을 넣어야 되겠구나. 이게 확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방법을 찾아야죠. 전봇대를 찾든가 뭐 화장실을 찾든가 찾아야죠. 그래서 이게 이 뇨의의 끝이란 말이에요. 환란의 시간이죠. 아주 그냥 막 저는 이런 시간을 경험을 잘 안 해요. 그런 뭐 절박한 상황을 저는 만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화장실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꼭 휴게소를 지나면 아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곤란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여보 그러지 말고 휴게소를 가기 전에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 아내가 얘기를 했대요. 언제? 휴게소 5km 전에. 다음 휴게소가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떻게 다음 휴게소가 얼마나 남았냐는 말이 오줌 마렵다는 말입니까? 오줌 마렵다는 말이 오줌 마렵다는 말이죠. 근데 제 아내는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처럼 아무렇게나 생긴 사람은 입에다 아무 단어나 막 담아도 되지만 자기처럼 생긴 사람은 똥이나 오줌 뭐 이런 단어는 자기 입에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한대요. 그래서 네가 돌려서 말하는 한, 내가 운전하고 있는 한 너는 휴게소를 누릴 수가 없을 것이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의 그 결혼 초기 한 10년 동안은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살아왔어요. 아우 정말 제가 제 아내의 말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여도 좋았죠. 지금은 그러고 살고 있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이모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매일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하도 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잔소리란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이게 잔소리예요. 야, 모든 말씀이 옳은 말씀만 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게 해요. 뭐 설교하다가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설교 죽으면은 뭐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그따위로 할 거면서 어저께 축구를 보고 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정말 제가 부목사 때 말이죠. 이거 정말 어디 듣고 딴 데다 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들으면 좀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제 부목사 때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역하던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사모님은 우리 신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요, 자기 남편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은혜는 혼자 받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저 뒤에 가가지고 남편 목사님 나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나가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보 오늘 당신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정말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요. 근데 제 아내는요, 제가 설교하면 저 맨 뒷자리에서 들어요. 맨 뒷자리에서 듣는데 설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얼굴을 들고 있다가 설교가 점점 진행이 되면 점점 고개를 숙여요. 고개는 숙이는데 눈은 그 자리에 있어요.
와, 설교하다가요 기가 죽어서 설교를 못해요. 그런 형상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설교를 죽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설교를 죽쓰고 이제 나오면 뭐 이제 그렇게 막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죠. 죽고 보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국뽕이 치솟는데 어떻게 그걸 안 보고 잡니까? 그리고 꼭 우리나라 뭐 월드컵 나가거나 이런 중요한 국제 경기는 또 밤늦게 해요. 목회자들에게 너무 힘든 시간에 해요. 그런 거. 아무튼 그래서 저의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설교할 때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설교 끝난 다음에 아내에게 씹히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설교 끝나고 어디 가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말씀 중에 그 부분은 감동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차를 갓길에다 세우고 울었어요. 드디어 이 설교가 통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다녀요. 그 왜 사모님이 그 은혜 혼자 받았던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못 다녀요. 왜냐하면 설교가 개발이 안 되잖아요. 혼자 은혜 받는. 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 당시에. 남의 집 아내를 탐내지 마라. 저는 그런 사모님하고 살고 싶었었어요. 남편이 설교하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그런 사모님. 우리는 아직도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에게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큐티 배우러 갔어요. 그 당시 이제 큐티가 막 이렇게 시작할 때예요. 옛날 얘기예요, 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큐티 배우러 갔는데 큐티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시편 1편 가지고 큐티하래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묵상을 하고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복 있는 사람일까? 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누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걸까를 착안을 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시간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율법, 나에게 제한적인 거,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안에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발표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숙제를 내주시는데 삶에 적용을 해갖고 오래요. 화요일마다 그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주간을 지나고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저는 아직 숙제를 못한 겁니다. 숙제를 못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겨울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전에 미국 미식축구 중계방송 하거든요. 그걸 이제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청소를 하면서 꼭 내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으면 그 앞에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다리 들어보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자기 친정집이 있는 동네 골목 안에 왼쪽에 세 집, 오른쪽에 세 집, 6집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웃 사촌처럼 그렇게 정겨웠던 그 골목이 집집마다 승용차를 사기 시작하면서 지옥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분들이 이제는 그 주차 공간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에 미식축구 보고 있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쩌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큐티 숙제를 해가야 되잖아요.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도 묵상을 하면 억압적이었던 말씀이 제한적이었던 말씀이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된다고 했으니
그리고 10년 만에 제가 기적 같은 생각을, 이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저 아내의 말도 묵상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는 제 아내의 말은 안 듣는 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래서 뭐 잔소리하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귀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제 속으로 이렇게 이 속에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그래서 제 아내가 무슨 말 하면 밸브로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날은 내가 숙제를 해야 되니까 열었어요. 그래서 저 얘기를 왜 할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친정 가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그렇게 활짝 핀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얼굴을 활짝 펴지면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알았냐고. 알긴 뭘 알아요? 그냥 짚어본 건데 얻어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 질문 한마디, 친정 가고 싶어? 이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친정을 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처갓집에 가니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그냥 해같이 밝은 표정을, 아우 목사님이 월요일 날 어떻게 여기까지 강림하셨냐고 이렇게 반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아내의 말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만에. 아유 참. 그래서 지금은 잘 알아들어요. 묵상 초기에 정말 제가 정말 기뻤던 일 하나는, 주일날 저녁이죠. 오늘 같은 요 정도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있는데 제 아내가 싱크대에서 뭘 이렇게 달그닥 하더니 제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다 이렇게 다정하게. 그러고는 갑자기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아내의 말을 묵상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게 들리더라고요. 이 말은 번역기를 돌리면, 야, 네 코에는 저 냄새 안 나니? 음식물 쓰레기인데 버리고 와. 이런 뜻이에요. 이거. 제가 그날 알아들었어요. 야, 여러분 그 기적 같은 느낌 모르시죠? 그게 들리더라고요. 버리고 와. 이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발딱 일어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가서 버리고 왔어요. 우리 동네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가 저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 시간에 나갔더니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 그거 버리러 나왔어요 이러면서 좋아요. 제가 29절 말씀을 그때 경험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몸은 힘들어요. 마음이 쉼을 얻는 거지. 몸은 힘들어요. 쪽도 팔려요. 네? 그런데 마음이 쉼을 얻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마음의 쉼을 얻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몸의 수고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감당하죠. 100번이라도 감당하죠. 내가 조금 더 힘들여 가지고 내 마음도 편하고 내 아내의 마음도 편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편해지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그거 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하는 거죠. 멍에는 그걸 배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육 방법인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잘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멍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어요. 당신을 보니까 주님 뵙는 것 같아요. 그러한 다짐으로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 절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이 첫날 저녁 설교를 했더니 3절 가지고 제가 1시간 넘게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애가 고민이 생겼대요. 그 다음날 구절을 보니까 12절이더래요. 그래서 저 인간이 4시간 할 것 같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까지 하고 또 예, 짧게 끝날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체력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렇게 시계가 큰 교회는 또 굉장히 저에게 그 중압감을 줘요. 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멍에 사용 설명서 오라는 말씀,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힘들어지면 주님께 갈 때예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내 멍에는 쉽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멍에는 쉽다. 그 바클레이라는 분이 쓴 그 주석책에 보면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내 멍에는 딱 들어맞는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공생애 전에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였는데 그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목수 중에 어떤 목수였느냐? 멍에를 깎아 만드는 목수였다는 거죠. 목수도 전공들이 다양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가구 만드는 목수도 있겠고 건축을 하는 목수도 있는데 예수님과 그 아버지 요셉은 멍에를 만드는 목수셨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짐승이 와서 이제 멍에를 처음 맞추려고 이 청소년 짐승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이제 딱 보면 아시는 거죠. 아, 이 짐승한테 들어맞는 멍에는 이런 멍에구나. 그래서 들어가셔서 쫙 깎아가지고 딱 놓으면 딱 맞았다는 거예요. 딱 들어맞는 그 상태를 쉽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저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멍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매게 해주신 멍에는 나에게 딱 맞는 멍에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힘들어질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이 멍에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을 때 힘들거든요. 이 멍에는 제가 매는 게 좋을 것 같을 때가 정말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메고 있는 멍에를 차라리 내가 맸으면 하는 그런 바람,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정말 고통스럽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와 무거운 짐이 느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멍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멍에는 나에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짐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무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짐이 가볍게 느껴져요. 왜 가볍게 느껴지냐 하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네 집에 이렇게 바위가 큰 게 하나 있었대요. 큰 바위가.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는데 집터를 하다 보니까 바위가 나왔고 그 바위를 어떻게 캐내려고 땅을 팔면 팔수록 바위가 끝도 없이 나오니까 그 바위를 그냥 그대로 놓은 채로 집을 한쪽에다 지은 거죠.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시들버들 이제 쇠약해 가는 겁니다. 50대 후반이 되면서 이 노화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들버들합니다.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그 집사님 집 마당에 있는 그 바위 때문에 해를 못 봐서 그런지 얼굴이 영 색깔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집사님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일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면 그 바위를 좀 밀어내야겠다고 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밀으라니까 이 집사님이 가서 열심히 미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면 바위를 미는 겁니다. 막 열심히 밀다 보니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바위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밀었어요. 근데 한 2달 밀다 보니까 2달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밀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쟀어요. 텐마루에서 바위까지 2m 10cm 딱 5월 28일 2m 10cm 해놓고 열심히 밀었어요.
또 한 달 밀고 재봤어요. 그랬더니 2m 10cm예요. 또 한 달 밀고 재봤어요. 그랬더니 2m 10cm예요. 이 사람이 열받았어요. 5달을 밀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밀렸어요. 2m 10cm 잰 기록이 다 이 기둥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목사님, 바위가 안 움직이는데 왜 밀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열심히 미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셨다고. 뭘 잘했냐고. 내가 밀라 그러지 않았냐고. 순종해서 밀었으니 잘했다고. 내가 언제 뭐 바위를 옮기라 그랬냐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집사님은 요즘 거울도 안 보시나 봐요. 그러면서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갔대요. 거울 앞에 데리고 갔더니 딱 거울 속에 시들버들하던 5개월 전에 그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고, 이런데 근육이 떡 잡혀. 매일 밀었으니까, 매일 밀었으니까 이런 데가 그냥 근육이 딱 잡힌 어떤 멋진 아저씨가 딱 서 있는 거죠. 밀은 거죠. 옮기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건강해진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가 저런 원리인 겁니다. 내 멍에는 나에게 딱 들어맞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는 딱 들어맞는 거예요. 저에게는 저희 아내가 그런 거죠. 아우 정말 저는 정말 다시 결혼하라면 안 할 거예요. 그 지겨운 10년 세월을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이제 겨우 맞춰서 살아요. 결혼은 참 묘한 거죠, 그죠? 결혼해서 첫날 밤을 지내고 눈 딱 떠보면 이거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그 얘기했지만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 이런 학력을 가진 사람, 이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못 합니다. 결혼은 늘 그런 거예요. 이상형을 만나질 못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놔야, 어차피 기도한 대로 만나지 못할 거, 기도를 해놔야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나은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은 무모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된 만남을 갖는 것이죠. 저에게 제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혼 10년 동안 제 설교를 자근자근 씹어주셨던 그분의 핍박이 있었기에 그래도 이제는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거죠. 제 친구는 집회를 못 다녀요. 여러분에게 어떤 멍해가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무거운 멍해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딱 들어맞는 멍해인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멍해는 쉽습니다. 나에게 딱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멍해를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짐인데 가볍게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멍해 사용 설명서,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이제 6번의 집회가 또 남았는데 그 6번의 집회를 감당하는 것도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멍해예요. 참 이렇게
김용복 목사님의 그 지성이 가득한 설교, 이런 설교를 듣다가 저와 같은 이 아주 그냥 이 날 것 같은 설교를 들으면 이 거부감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이 강사는 나에게 딱 맞는 강사예요.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정말 저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김용복 목사님을 어떻게 능가합니까? 인물로 어떻게 내가 날 수가 있습니까? 학식으로 날 수가 있습니까? 인품으로 날 수가 있습니까? 목회의 성실함으로 제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내가 잘난 게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저 내가 그래도 한 가지 난 거는 겸손한 거. 이 대목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6번을 다, 이제 7번을 다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지만 원래 죄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죄악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고 다듬어 주신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